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뭔가 들려오는 여러 소문들 때문에 뭔가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패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율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과 뭔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소문들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도요, 30년간 아들 예수를 키워오다 보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통해 이해하는 거긴 하지만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였었어요. 하지만 아들 예수가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별반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아들 예수를 키워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잊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그저 육신적인 엄마로서 철없는 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뜯어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려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여기 제자들, 여기 내 말 듣고 있는 이 형제, 얘네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후레자식이 다 있나? 똥기저귀 키워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와서 자기 엄마가 아니래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30여 년 세월 동안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었던 그 형제들도부터 형제가 아니래요. 지금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된 일인가 지켜주려고 찾아왔는데, 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내 가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본문이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의 억양이 어떠한지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상식이 있잖아요. 에이,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했겠습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다른 의도가 아마 있으셨겠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뭔가 가르침의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을 다 가르침의 기회로 여기시려고 이 시간에도 그렇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교훈의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다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자기 어머니와 형제를 모른 채 하고 저렇게 가족을 외면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우리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혈연관계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혈연으로서의 가족들을 버려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이 신천지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안에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저버리지 않았냐.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가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가족으로 여길 것인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가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과 가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의 요지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구원은 분명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굳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함은요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과 행하고 있다는 말, 이 두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땐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도 잘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의 행함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그들의 행함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우러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칠애로서 만들어낸 행함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그 행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구분하실 수 있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굉장히 가식적이고 굉장히 자기를 꾸며대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회칠한 무덤처럼 잘해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그저 껍데기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가식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믿음의 말미암은 진짜 행함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냥 겉으로 꾸며낸 행함인지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행함이 있다라는 말, 이 말 자체에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겉으로만 보여줬던 행함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진짜 믿음, 진짜 행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과나무여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나 사과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무가 사과나무이든 맺은 열매가 사과이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행함은 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나무나 열매나 어차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짜 열매, 가짜 행함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표면적인 행위만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두 가지를 적용해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요, 결과적으로 믿음도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는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아예 행위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도 그냥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 아니, 적어도 살고자 애쓰고 있나? 아니, 조금 더 내려가서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과 죄책감이 나에게 있는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도 그냥 뭐 편하네, 괜찮네 이렇게 여기고 있진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막 갑자기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이렇게 되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믿는 자라면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되어져 있고, 또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와 경건의 훈련을 시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적용해 볼 한 가지는요, 과연 내 행함은 거짓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지 진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믿음 없어 보이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만 꾸며내는 그런 행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족이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행함은 당연히 믿음의 결과이자 열매로서의 행함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거나 자신을 감춰가며 표면적인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죠. 내 행위가 과연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표면적인 행위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취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쯤 하면 뭐 괜찮지. 자기의 행위들을 잘 꾸며놓고서 이 정도면 나 참 괜찮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내가 이만큼이나 하고 있고, 뭔가 내가 교회도 되게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빠뜨린 적 없고 큐티도 빠뜨린 적 없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고 나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나 신앙 참 괜찮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만들어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에서 드러난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오히려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치고 그 행함이 믿음에 근거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결국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듯이 겸손과 교만을 통해서 그 행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행위에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